올해로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아서 박성철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만인사제설, 만인사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 주제 95개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95개 반박문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루터의 신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뽑으라고 그러면 결국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설을 아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중요한 것은 1520년에 마틴 루터가 내놓았던 세 가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그리고 교회의 바벨로 포로에 관한 서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논문이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서와 관련된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에 두 논문이 만인사제주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당시 마틴 루터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회 내 부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패의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사제와 평신도 혹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권과 세속권의 엄밀한 의미의 차별 그리고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인사제주의는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제와 성도, 성직과 그 다음에 세속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이분법적인 생각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주의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인사제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던 직업소명서를 살펴보면 마틴 루터는 당시 부모로부터 직업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직업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상업 혹은 상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업과 같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당시 이제 막 등장하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직업소명설은 장깔뱅이에 의해서 비로소 정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마틴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만인사제주의는 그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귀족계급과 평민계급 그리고 노예계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주의는 굉장히 큰 반향을 가져왔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제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내 평등과 자유를 더욱 확장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만인사제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계급이나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 혹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에 사제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구분을 철폐하기를 원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과 혐오 그리고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평등을 위한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주의와 직업소명설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적 소수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존중받는 모습들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인 사제주의가 꿈꾸었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그리고 더 많은 평등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가치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인 사제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만인 사제주의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한국교회의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인 사제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